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그 적국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있는 동쪽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서쪽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저지함에 따라서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인 것을 이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요청했고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에게 먹혔고 그 안에서 3일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소울의 배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큰 물고기의 배속을 소울의 배속. 그곳에서 겪는 3일은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짐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고기 배속의 3일은 바로 변화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었고 다시 육지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 보니까 지난달 매일 성경에 우리 그 요나와 나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4월 23일자 보니까 제목이 하루 만의 순종 이렇게 됐어요. 이거 보셨으니까 모두들 아셨을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쓰신 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다. 좀 기발하신 분이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루 만의 순종 이렇게 붙여선 하루만 하고 하루만의 순종하고 하루 띄우고 만의 순종 이 띄워서 하루만의 순종 이게 제가 이제 일부러 이 억양을 평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다르단 말이죠. 하루 붙여서 하는 거는 네? 붙여서 하는 거는 읽는 발음은 거의 비슷한데 하루만의 순종이고 발음은 결국 같은 것 같아요. 띄어서 쓰는 것도 하루만의 순종인데 앞에서 쓴 일이 붙여 쓴 거는 조사예요. 보조사라고 그러죠. 조사를 이렇게 돕는 보조사이고 뒤에 띄어쓴 거는 명사예요. 의존 명사 그렇게 하는데 그만은 단독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조사로 하루만의 순종은 단 하루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단 하루만. 그리고 뒤에 띄어서 쓴 이거는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간이 하루밖에 안 걸리고 바로 순종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앞에서 쓰는 조사로 다른 용례를 보면 딱 하루만 쉬자 이럴 때 하는 거는 붙여서 쓰는 만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 하루만 되는 것 이거는 그 많은 과제를 하루 만에 끝냈네 이렇게 할 때는 띄어서 만회라고 이렇게 씁니다. 붙여서 쓰는 거하고 띄어서 쓰는 거하고 뜻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약간 다른 거죠.
지금 요나가 하루만 순종했다. 하루만.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니느웨에서는 사흘길 걸을 만한 그런 큰 도시인데 하루만 순종을 했어요. 그럼 온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말았어요. 그건 이제 앞에 거예요. 그죠? 붙여놓은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이 요나는 단 하루만 순종을 했는데 니느웨는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하루 만에 온 니느웨 사람들이 다 순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이분이 글을 쓰면서 참 재밌게 잘 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우리 매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거 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3장은 1장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구조가 비슷합니다. 문학적으로 일부러 지금 1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을 비슷하게 배치를 했고 2장과 4장을 비슷하게 배치를 했어요. 반복적인 효과.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독자들이 이거를 잘 알아채도록 그렇게 이제 평행구조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에 나와 있죠. 1장 1절에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똑같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게 이제 1장 2절 말씀이고 3장에서도 일어나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반복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 1장 3절에서는 일어나 다시스로 가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3장에서는 요나의 반응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간 방향은 정반대지만 이 문장 구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임박한 재앙이 큰 태풍,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1장 4절에서. 근데 3장 4절에서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라는 식으로 큰 재앙이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또 음성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장 5절을 보니까 임박한 이 재앙에 대해서 사공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고요. 지금 3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임박한 재앙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선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3장 6절에서 8절 사이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14절에 그 기도 내용이 1장 14절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했고요. 3장 9절에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라고 기도하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1장 15절에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은 물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요나의 반응, 요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이렇게 같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바
3장에 나오는 요나의 이 소명은 첫 번째의 소명에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무토로 그 토해낸 상태가 된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서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내게 명한 바 그게 뭐예요? 1장 2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라 하셨어요. 이제 내용이 아주 핵심만 이렇게 요약돼서 나왔는데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요나가 선포하는 내용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없던 말을 지어낸 말인 것 같지는 않고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밝혀서 말하는 것 같아요. 보통 예언서들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선포, 설교 이게 대부분인데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요나서는 특별하게 아주 요나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한 반구절 정도. 그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나머지는 전부 그 요나의 소명과 불순종, 소명과 순종 이렇게 둘러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것이 이 요나서의 특별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는 거절을 하고 도망갔지만 이번에는 순종을 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라 그랬는데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그랬어요. 사흘 앞에서도 사흘이라는 게 나왔죠. 3일. 뭐가 3일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 곧 소울의 뱃속에서 지낸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 소울의 뱃속에서 지난 3일. 소울은 죽은 자가 있는 세계라 그랬고 3일은 소울의 그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데 전부 다 둘러보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니느웨를 사흘 동안 걸을 거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거리가 큰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와 이 소울에서의 3일 이게 이제 말하면 의미가 오버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흘 동안 걷는 거리는 얼마 정도 어떻게 됐어요? 가로지르는데 사흘 걸린다 이 말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이 걸어서 하루 동안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습니까? 1시간에 8km 걸어서 한 하루 계속 하루 종일 걷는다 치면 한 8시간 이렇게 걸으면 88이 64km예요. 그러니까 직경이 64km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수르가 그만큼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둘레로 3일 동안 걸을 것인가? 그 3일이면 3, 6, 18, 180km인데 그 둘레가 180km라 그래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3일이다. 실질적으로 도시가 그만큼 크다. 이것보다는 큰 성읍이다. 그리고 이 지하의 소울의 그 세계를 돌아보는데 3일 걸렸던 것처럼 이 악과 죄가 가득한 이 니느웨 그 도시의 규모가 이렇게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블랩해서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루 동안 순종한 거하고 대비가 되죠. 3일의 거리가 되는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이 니느웨에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외쳤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한설에 열정적으로 사람들 모는 데 가서 막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떠든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영정광으로 봤을 때는 회개하세요. 40일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었으면 좋겠게 소곤소곤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40일 지나면 다 무너진답니다.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하루 동안만 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하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뱃속에서 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서울의 뱃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서울의 뱃속에서 아우성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 그 11개에 나오는 그 솔로몬 왕의 그 약속, 솔로몬 왕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루 동안 이라는 이 말 속에 다 집약되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거는 제 마음대로 생각으로 이렇게 막 성경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충분히 누가 읽어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요나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볼 4장에서 요나의 그 회개한 니느웨에 대한 그 반응 거기에서 확실히 이렇게 반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루 만의 순종이었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단 하루 만의 순종. 3일을 다니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는 순종. 여기서는 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양적으로 3일이다 하루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적인 순종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니까 3분의 1이라도 순종했으니까 순종이죠. 충분히 순종 안 했으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참 이렇게 아리송한데 하나님은 이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것으로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요나 자신은 충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 이런 충분하지 않은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가광을 사로잡은 채 데리고 왔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찐 소와 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소와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다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살찐 소와 양을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아각 왕을 데리고 왔다.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왕을 끌어와 놓고는 순종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자기는 순종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00% 순종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만큼 그렇게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번제나 다른 제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이제 23절 말씀이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 왕은 거의 90%를 순종을 했어요. 98%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조금 불순종했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려고 어쩌고 하는데 순종보다 제사가 나을 리가 없지. 순종이 최고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종보다 양의 기름이 나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제사나 제물의 그 기름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거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 그건 불순종입니다. 지금 딱 대비되는 게 있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이스라엘 사람, 선민, 이 이스라엘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하루 만에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나는 하루만 회개를 했고 하루만 순종을 했고 이 니느웨는 하루 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순종 이렇게 제목을 잡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 짐승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나서가 신랄하게 고발하는 바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불순종한다 이겁니다. 니느웨가 순종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니느웨가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칭찬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요나서가 지금 목적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 요나서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사상, 자신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 선민사상, 이 그릇된 시온사상,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2장 2절 3절에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이 이스라엘 외에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자면 제사장으로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선발한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뽑혔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잘난 척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요나스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나스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보입니다. 실제로 이 니느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풍랑도 있고요, 심지어는 호박넝쿨도 있고요, 이 박넝쿨,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과 그 다음에 인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요나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의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답게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역할로 이 요나스를 지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착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비추어서 돌아볼 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었지만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순종으로 간주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존재야,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자족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올란도 장로교회 목사님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교회 갔더니 교회 친척들 이런 사람들 모여 있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간판 있는 데 가서 교회라는 거를 잘라버렸대요. 톱으로 실제로 잘라버렸대요. 목사님이. 우리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끼리 자족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이건 교회 아닙니다. 세탁소에서 장사 잘 된다고 수선만 한다면, 세탁 안 하고 수선만 한다면 간판을 바꿔야죠. 수선소라고.
그걸 세탁소라고 간판을 붙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만족만을 구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스스로 자족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누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서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테마이고요. 또 하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제가 요즘 막 이렇게 좀 골치 아픈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이 좀 어려운 마음에 좀 이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국민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노동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조국을 생각해서 교회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질문 같죠?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교회가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진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쪽 진영이냐 저쪽 좌파냐 우파냐 진영에 속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진리에 속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정치적으로 그걸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진영이 이쪽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저쪽이기 때문에 지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해야 되는 거죠. 진영에 속해서 가짜 뉴스를 전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들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가짜 뉴스가 배포되는 가짜 뉴스를 발생시키는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곳이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저에게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누가 무슨 주장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책이 있으면 정책이 어떤 진영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살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위하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오늘 이 요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니느웨 이방인 버려진 자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방인들이 실제로 순종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더니 뉴욕에서 9.11 사건이 났는데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옆에서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9.11에 대한 이야기를. 안 됐다 딱 하다 막 불쌍하다 막 비극적이다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다 계획해 놓고 그냥 세계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만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다르게 이루어지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신 것이고 회개를 안 했으면 재앙이 그대로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재앙이 사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그것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그 말씀 32장의 말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내려오는 동안에 40일이나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황금송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썰어버리고 모세 너와 다시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저들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은 그들을 진멸시켜 버려야 되는데 이 모세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돌이켰다. 그렇습니다. 뜻을 돌이킨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과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심판과 징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심판과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는 것,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게 놔둬라, 너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하시는데 어디 모세가 말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는 나 말리지 마라 하시지만 그 말씀의 뜻은 나 좀 말려라, 내 머리 두면 저놈들 다 죽이겠다, 나 좀 말려라 그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래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결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을 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그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같이 불충분한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부분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런 의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아서 교회에 다니는 소속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거나 유대인이 됐다거나 그런 식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삶의 변화, 회개, 진정한 회개, 돌이킴,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것, 그런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